다윗처럼 한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일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분노가 뭐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굴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살려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분노가 차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르고 또 누르고 하면서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다 어떻게 해요?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옷자락 벤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분노를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으로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굉장히 급한데 늘 기도하는 게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걸 내가 뻔히 아니까. 그래서 견디고 이겨내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곧 말도 안 되는 시기심 때문에 비롯된 이와 같은 불평등한 그 모습, 자기의 모든 사위를 갖다 이렇게 대우하고 얼마나 좀 부적절합니까? 그럼에도 이 분노를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참습니다. 자기를 향해 창을 던지는데 도망가요. 창을 던질 줄 모르나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럼 돌을 던질 줄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창도 던질 줄 알고 누구보다 힘도 세고 누구보다 용맹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그 분노를 누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꽉 참고 있어요. 철저히 침묵하고 이 실현의 때가 지나갈 때를 기다립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도망가는 중에 그 시므이가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자극했을 때는 진짜 돌은 누가 더 잘 던집니까? 다윗이 더 잘 던집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돌 가지고 던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만두고 자기는 그만두고 측근 중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서 아무래도 저 비루같이 저렇게 틱을 던지고 있는데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둬라 그럽니다. 가만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 섭리를 믿고 그냥 묵묵히 맡깁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냉철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올바로 제어하는 사람만이 더욱더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바로 이 행동도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기를 늘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쏟아내면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잘. 뭐 굉장히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쏟아내면 그게 잘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를 보면서 그럽니다. 제가 별로 이제 모르는데 표정이 나타나 있대요. 참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입술을 제가 얼마나 꽉 깨무는지 이 아래쪽에 거기가 피멍이 들어요. 참느라고 그냥.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이거 저 사람 또 뭔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참느라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거 미련해 보이는데 미련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게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급한 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의 열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 중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 하나가 근신하지 않고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보고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커녕 의로운 행위로 그를 규정하고 그에게는 소금 언약을 줍니다.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분노입니다. 이거는 아주 선한 결과를 낳았던 거죠. 그러니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의를 묵인한 것으로 죄와 다름없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뭐가 올라왔냐면은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열 몇 명이 이제 부적절한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 시에서 조례를 좀 바꾸는 모양입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만일 이렇게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 이제 감봉 조치해가지고 몇 가지 단계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 발령을 한다든가 뭐 하는 이런 부적절한 것들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론이 아마 4월 7일 날 나는 것 같아요. 기도해달라고 올라왔다. 기도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상 이거를 제가 공무원을 생활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 모르고 지나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17명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거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 내에서 그것을 제재하고 허락한 서울시 내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부적절한 겁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직장, 자기 공무원 생활의 전체를 걸어놓고 지금 뭐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부적절한 이것이 이게 관철되면 안 됩니다. 이게 동성애 퀴어 축제를 찬성하고 막 하는 시장의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뭐 없는 게 아니라 도처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억제해 가면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거 관철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남녀간의 부부가 하나가 된 그런 가정이 돼야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이것이 어떻게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또 부부가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된다면 잘못된 세상 아닙니까?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주어진 그 범위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건 뭡니까? 의로운 분노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다. 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거냐, 수그리고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적절하게 이용할 것이냐, 최선을 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다윗의 예와 피느하스의 예, 이 두 가지 예가 하나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될 때 개인적인 신상에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일이 일어날 때는 참아야 되겠지만 공적인 잘못된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죄 가운데 몰아가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에스더서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실족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적절하게 잘못했으니 가서 싸우면 됩니까? 멱살 잡고 싸우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도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질서에 따라서 그 위치에 맞는 신분에 맞는 행동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0절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 이 건강한 전인격을 말합니다. 이거 우리 육체 또는 원기,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의 근심, 부패에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 시기는 30절에 보면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원어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좀 시기와 질투의 의미보다는 격정적인 흥분의 상태 또는 분노, 큰 근심, 아주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좋은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정서를 가진 사람은 육체적 건강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서양 의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통합적 접근보다는 부분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위가 아프면 아픈 부위만을 치료하는 증상 제거 위주의 치료를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 제거 위주의 치료 행위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던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의학자들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지금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증상과 관련된 치료만 하지 않고 정신적인 치료,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치료 효과도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수천 년 전의 사람인 솔로몬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상태와 육체의 건강이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이 마음이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마음이 이렇게 되면요, 불안하면 그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서요, 뇌신경에서 계속해서 불안함을 작용하면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자꾸 나와요. 근데 마음에 이 뇌신경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평안함이 흐르면 내 몸이 그렇지 않은데도 어때요? 평안합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모든 인체 구조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이 마음의 컨트롤하는 영역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의 평안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은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이걸 붙들어 주시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뭡니까? 우리 내면에 자리한 과도한 욕심이나 분노 또는 절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을 건강하고 활력하게 가꾸는 이 방법은 바로 이것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시기, 근심, 질투,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 마음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맡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굴리는 겁니다.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짐이 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굴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맡기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게 뭐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맡으신 거예요? 하나님 맡으신 거예요. 그럼 그건 내 짐입니까? 하나님 짐입니까? 하나님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근본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심령의 평안도, 병들었던 그저 원인도 죄의 소욕이 마음에 도사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부정적인 정서를 뿌리 뽑으면서 육신을 강건하고 활력 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9절 보면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나이다. 뭐 때문에요? 근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근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계속 나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기도를 덜 한 겁니다. 그거는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오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래가 나올 때까지, 찬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기도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상태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이미 2000년, 몇천 년 전에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러니까 학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의 명문화된 규정입니다. 명령하면서 명령의 이유를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이거 본절은 이와 같은 가르침이 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자이신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으로 인간이 감히 행할 수 없는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와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공경해야 될 하나님의 태도를 직접 연결시키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도덕과 종교가 별개가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면 부모 공경하게 돼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단체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면서도 이 땅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주를 공경하는 자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주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이 취할 마땅한 행동인 것처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마땅한 태도다. 이거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하듯이 가난한 자를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반절은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경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 가난한 자들, 학대하는 자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를 공경하는 자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정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의로운 분노는 할 수 있게 하시되 그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분노는 나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공경하듯이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주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람들에게도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